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 두기고 이름의 뜻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행운의 아이. 이게 참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인데 복덩이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복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시아 출신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크게 인적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때 그리스에 있는 드로아 지방에서 바울을 수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밝혀졌죠.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이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고요. 또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죠. 그 연보를 전달하는 그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기고와 바울이 동역하던 때는 복음이 아시아 지역으로 정말 힘있게 전파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유럽을 넘어 그 유럽 안에 있는 로마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면서 동시에 박해도 함께 여전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좀 왜곡하는 일들이 많았던 시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교회들이 바른 신앙의 기준과 또한 판단하는 어떤 그 시금석과 같은 그것들이 정해져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이 참 그 부분에서 많이 애를 썼죠. 많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복음의 중요한 기준을 전달하는 그 편지의 형태로 전달하는 그때에 그 시절에 바울과 중요한 동역을 이뤘던 사람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두기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좀 세분하면 4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기고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역자, 동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두기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가 떠올리고, 두기고 이런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함께한 동역자, 동반자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잘 알고 있죠. 그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 어떤 그 정말 험악한 일들,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윗처럼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참 좋은데 그런 인생 살라고 그러면 선뜻 아멘 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를 도왔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훌륭한 참모들이 많이 있었고요.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보조하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고 보면 위대한 일이나 어떤 큰 일을 감당할 때 그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 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돕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훌륭한 참모진이 같이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 많은 군대 장관들이나 많은 참모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바울에게도 그러한 돕는 자들, 흔히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라고 한번 꼭 손꼽아 봤어요. 정말 많은 헌신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요. 목회 서신을 보내기까지 정말 특별히 아꼈던 디도라는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아들처럼 키웠다고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빌레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기고도 그런 협력자, 동역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두기고가 어떤 경로로 바울을 만났고 또 어떻게 그 동역자가 됐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추측하기는 그가 아시아 사람이었고 이제 그게 성경에 나온 다니까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그때 제자가 되어서 그런 어떤 동역자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바울의 협력자로, 귀한 협력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은 저희가 확실히 해볼 수 있고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그러면 에베소, 그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강론을 하죠. 그 강론을 하고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는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제자를 먼저 마게도냐에 보내놓고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때에 좀 안 좋은, 그때 마침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으로 어떤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그 데메드리오가 같이 영업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아시아 일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영업이 굉장히 그 사람의 표현으로 천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의 위엄도 떨어졌고 그것은 곧 뭘 얘기하냐? 우리 먹을 거리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 우리 이 업종이 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직공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영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어떻게 보면 그 원형극장 거기로 끌고 들어가죠.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어떤 그런 굉장히 흉흉한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모두들 흥분해 있었고요. 근데 그 모인 그때에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목적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시범 케이스가 됐든 해서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못하게 엄포를 한번 놓자라는 목적이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말하는 것이 막 달라져서 서로 혼선을 막 갖더니 자기네들이 왜 모였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그 성경의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강권한 역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기장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 사람들 그 한 장면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곳곳에서 이렇게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세력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그 불만을 키워가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결국 어떻게 보면 처치하려는 살해하려는 음모까지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급하게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다가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바울의 일행을 해하기로 작정하고 공모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은 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게 방을 없어서 현상금을 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큰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려고 색출을 하려고 이제 막 그 혈안이 된 겁니다. 급하게 아가야를 빠져나가서 마게다냐로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항구는 다 봉쇄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의 일행들이 생각했을 것이 우리가 한꺼번에 다 움직이면 결국 발각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이라도 소수로 빠져나가자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뭐 007 작전을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흩어져서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시아의 항구 드로아로 가서 바울을 거기서 이제 접선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먼저 가고 또 남은 사람들이 기회를 봐서 배를 타게 되고 또 5일의 시간을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고 이런 긴장감이 감도는 긴박한 순간들이 계속 요때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정말 죽이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조직이 구성되고 뭐 특공대가 구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바울을 그러니까 뭐 킬러들을 고용한 것 마냥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상황. 그때 바울과 내가 죽으면 같이 죽는다라고 동행했던 사람들 여럿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피는 두기고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사람들 사이에서 높여지고 칭송받고 또 주목받고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인기가 좀 올라가는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뭐 그게 뭐 특별히 뭔가 떨어지고 뭔가 얻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오늘 우리 본문 얘기처럼 뭐 제거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위험에 빠지게 되고 같이 있다가 괜히 덩달아 나도 봉변을 당할 상황이 된다면 그 몰려들었던 사람은 다 떠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 말씀을 강론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다가 정말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위험에 빠지고 공경에 빠질 때 같이 옆에 있다간 나도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에 내가 어떻게 바울을 떠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같이 죽었지, 어떻게 내가 떠나? 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참 귀한 마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결의의 바탕이 뭐냐라고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건 반드시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공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결의란 대표적인 사람을 7명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 이름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7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두기고와 그의 동역자들이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정말 참으로 듬직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함께하는 사람, 뭐 우리 표현으로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또 그게 너무 거창하다면 그냥 늘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좋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외롭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을 거고요. 혹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도 절감하게 되는 경험을 할 겁니다. 이토록 바울과 두기고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끌 수 있었던 그 끈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에서 바탕에서 시작됐는데 그럼 결국 그 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혈연으로 맺어질 수도 있고 어떤 지연 관계로 맺어질 수도 있고 학연으로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정말 그 공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그런 끈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관계는 결국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같이 할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관계, 정말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갖고요. 그들은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 계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삶의 의미를, 그리고 내게 삶의 소망을,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 죽는다 한들 아깝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 주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 정말 내 주변에 자기 이익은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은 정말 저 뒤로 밀리고, 정말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나와 함께 그 동역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갑자기 얼굴들이 안 좋아지시는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제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멘이 나오셔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안 와서 확인을 못했을 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겠구나. 주님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엉뚱한 생각으로서 갑자기 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너는? 제가 주님 때문에 걸어가야 될 길을 걷고 있을 때 혼자가 되지 않게끔 하나님 분명히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은 저를 또 어떻게든 사용해서 누군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 도울 수 있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동역자로 살아가라는 요구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두기고를 오늘 살피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믿는다면, 나 역시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헌신하고 그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 곁에서 그를 위한 동역자로의 삶을 결단하고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결단, 내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한 정말 나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때에 내가 그러한 동역자로, 그 누군가의 정말 동반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 삶에 그와 같은 동역자들이 생기기를 소원하며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 노력만큼 나 또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이 붙여주실 그 누군가의 동역자로, 협력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일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기고를 또 살펴보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만한 일이,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좀 보면서 두기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에 좀 제가 시선이 이렇게 갔는데, 요즘 솔직히 고백드리면 너무 성경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이렇게 딱 돌리면 사랑받는 형제 한번 치면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이 본문, 앞서 읽은 우리 오늘 본문과 지금 에베소 6장을 보면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두기고가 가져갔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기고가 갔는데, 이걸 가져가는데, 특별히 이 두기고가, 뭐 편지를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편지를 가져가는 가우지는 뭐 너희들이 알아보게끔 한 체중이 90kg 넘어 보이고 얼굴은 동그랗고 좀 까무잡잡하고 파마를 했는데 머리가 잘 안 나와서 컬이 좀 별로야.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똑같이 사랑받는 형제, 뭐 뒤에 이제 신실한 일꾼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받는 형제라고 지칭하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엉뚱한 생각인데요. 두기고가 가면서 편지를 읽어볼까봐 칭찬을 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두기고가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잘생겨서 뭐 예쁘게 생겨서 곱상하게 생겨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혹은 막내야, 얘는 뭘 해도 다 이쁜 막내야,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기고가 여기에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걸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하면 두기고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두기고의 그 행동이 많은 동역자들, 형제들에게 기쁨을 줄 만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같이 일을 할 때 요령만 피우고 또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요, 미움을 받아요. 얄미운 짓 하는 사람은 얄밉고요,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비난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동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고,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제 버릇이 나왔어요. 혼자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랑받는 행동이 뭘까? 그래서 두기고를 생각하니까 그 시절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상상력이 이렇게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주변을 생각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후배들이나 동생들을 좀 생각했죠. 야, 어떤 후배가, 그리고 어떤 동생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참 사랑스러웠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요, 반듯하게 예의 있는 친구였습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 뭐 윗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선배든 연장자든 뭐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춰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을 제가 참 이뻐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그래도 감싸주는 사람을 제가 좀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지만 소소한 것들을 챙기는, 정말 그런 섬세한 사람, 그런 소소한 것들을 챙기는 사람을 제가 좋아했더라고요. 사람들의 안부를 잘 묻고 또 이 사람의 축하할 일은 같이 축하하고 그 사람의 안타까운 일은 같이 안타까워했던 사람, 그 사람을, 그런 후배를, 그런 동생을 제가 좀 더 아꼈던 것 같았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고 순수했던 사람들, 이런 친구들, 이런 후배들을 참 많이 아꼈다라는 기억을 떠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제 생각이 이러면 대개의 사람들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만 그럼 이럴까요? 오늘날 사람들만 예의 바른 사람,
사람의 허물을 감추는 사람, 들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는 사람, 소소한 일들이지만 그 사랑이 하나하나 작은 일에 배어 나오는 사람, 사람들의 안부를 늘 묻고 그들의 고민을 같이 고민하고 그들의 기쁨을 같이 축하하는 그런 겸손하고 진실한 그리고 순수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만 좋아하느냐, 그런 사람만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두기고의 시절에, 그 바울의 사역 시절에도 사람의 마음은 비슷했을 거라는 겁니다. 두기고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에서 형제들에게 또 그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을 분명히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두기고가 어떤 행동을 해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는 성경에선 우리에게 문자로 알려주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나 성경의 모든 문맥을 통해서 두기고가 바울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했다라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사실이죠.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경에서 두기고를 소개할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뭘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 가셨을까? 우린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하고 내가 살 때가 아닌데 하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뻐하셨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안 됐지 않았을까? 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아까 두기고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엉뚱한 상상을 했던 그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아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만 한번 생각하시죠. 나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좁게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일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를 사랑스럽게 봐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일까? 이거 뭐 투정 부리지 말고요. 나 사랑 좀 해주세요. 이거 말고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 동성교회 교인들은 표현이 되게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검전략 하시잖아요. 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용두동도 비슷해요. 그 김남신 장로님이 김주성 권사님 잘 계시냐고 물으시는데 당신이 전화하시면 되지 왜 나한테 말씀하시지? 어제 전화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성교회 용동교회 다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랑 표현은 참 근검전략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표현을 안 해도 알잖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지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럼 우리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온갖 거 다 비비고 저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내 거 다 퍼줍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거기에 해답이 사실 있습니다. 두기고가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울의 비위를 잘 마치고 정말 예의 바르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기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랑이 다시금 돌아오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할 때 내가 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든다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잘해줘야지라는 고민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사랑을 좀 덜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충만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충만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충분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그렇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들도 그 사랑을 내게 되돌려주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담이 체중 때문인 것 같다라고 장로님 정화선 장로님 사무실 오실 때마다 목사님 살 좀 빼셔야 되겠는데요 늘 그러시는데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의 본심을 제가 알았잖아요. 나를 정말 생각해 주시는구나. 아니 진짜로요. 맞죠 장로님? 저를 정말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제 건강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진짜 말씀을 안 하세요. 담임 목사님하고 정화성 장로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백원사님만 저한테 목사님 살 좀 빼셔야겠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좀 이제 걸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살 빼야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빼야죠. 그런 사랑들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냥 자꾸 불안한 게 저희 가족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멋쩍은 표현이지만 사랑을 좀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진짜 그러면 그 애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무서운 아빠, 엄한 아빠, 부담되는 아빠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면 제가 그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품지 못했던 까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그럼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흠뻑 젖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기고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요. 그 이어지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이것이 두기고의 세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기고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평가, 그는 신실한 일꾼이고 주님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참 살아가면서 점점 더 어려운 게 전에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군가를 추천하고 또 추천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한 친분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친해서 이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추천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일이 참 어려운데 바울이요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 어려운 추천이라는 일을 정말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가지고 간 임무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이 쓴 편지 저는 이제 읽어봤잖아요. 골로새에서 에베소를 읽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거기 썼는지 모르는데 이걸 들고 온 사람이 두기고인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다음에 읽어봤겠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서신을 이 사람을 시켜서 들고 왔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을 얼마나 믿기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하기에 이 어마어마한 서신을,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지침서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편지들이 내용 다 아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지금처럼 택배가 발달돼가지고 보내면 바로 그 다음날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막중한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며칠이 될지도 모르는, 정말 많은 어떤 시간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여행길에 오르고 정말 책임지고 이 일을 완수할 사람으로 바울이 선별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서신은요,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안, 신앙적인 해결 방안이 담겨 있는 그 내용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면 어쩌면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서신서예요. 그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단순히 안부를 묻는 그런 안부 편지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스럽게 기록한 것이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정말 바울의 모든 편지는 어쩌면 유언장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담아낸 그런 편지들이었다는 거죠. 언제 다시 이 사람에게 이 교회의 공동체에 편지를 쓸지 못합니다.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대개 앞부분에는 교리를 담고 있고 뒷부분은 교인들의 그 신앙 윤리 지침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것으로 신앙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그 각 공동체에게 어떻게 보면 전달한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편지들이 훗날 성경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이 편지예요. 그걸 들고 온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아무나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신의 역할, 사자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실입니다. 침착했고 정말 오늘 성경 표현대로 신실한 일꾼이었고 경고망동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 맡은 일에 아주 침착하게 대처하고 아주 깔끔한 일 처리를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모든 내용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보태지도 삭제하지도 않는 그런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사신은 그래야만 합니다. 자기 생각을 넣어서는 안 되죠. 사자의 역할은 그대로 전하는, 정말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그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편지 외에 전해야 할 일들도 많아요. 편지 외에도 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글로는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의 사정을 정말 속마음까지도 잘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바울의 생각과 글로 적지 못한 내용까지도 왜곡 없이, 어떻게 보면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신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고 그 일에 가장 적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두기고가 훗날에 바울의 추천을 또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곳인데요. 디도서 3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디도를 좀 부르려고 그 자리에 대신할 사람을 보내는 게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목회지인 그 그레데 섬에 이 두기고가 가서 후임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리고 디도를 자기에게 잠깐 부르려고, 겨울 동안 같이 함께 하려고 불러내는 거죠. 그렇게 후임자로 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갖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어지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으로 종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신실한 일꾼으로 했으면 끝나면 되는데 왜 또 종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도 막 그냥 모니터 보면서 왜 그랬지 이런 생각에 빠졌는데, 그러면서 좀 물을 탁 쳤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성품 자체가 이 사람이 그냥 늘 진중하고 뭘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된다, 뭐 그런 사람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일 정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천성이 부지런한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뭔가 있지 않겠냐라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거기에 그것이 키워드가 되더라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고 싶은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유 그래 우진아 너 참 내 신실한 일꾼이야 라는 표현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을 절대 거스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기꺼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데 즐기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진해서 섬기는 사람. 그냥 뭐 노예로 뭐 전쟁에서 노예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둘로스 종은 정말 자신이 스스로를 저 사람 밑에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종은 그렇게 주인을 섬기면서 결코 군림하지 않고요. 자신의 임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의 관심은 주인의 기쁨에 맞춰져 있고 주인의 행복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두기고가 그런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신실함이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의 모든 행동이 정말 바울의 눈에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은 바울이 그를 볼 때 신실한 일꾼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신실한 혹은 우리 표현으로 충성된 일꾼 그렇게 되기 위해선 두기고가 가졌던 스스로를 종이다라는 마음 그것을 철저하게 각인하고 되새기고 잊지 않고 정말 찰나의 순간도 잊지 않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각인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기고는 주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자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히 두기고를 말할 때 주 안에서 종이 된 자라고 그와 더불어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중요한 모든 주님의 일을 맡은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까지도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종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주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라고 철저한 종의 신분과 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자녀로 존귀한 자로 대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종된 존재임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친구로 대해주고 존귀한 자로 자녀로 대해준다고 해서 내가 나 이제 종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자세, 내가 종된 사람임을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나 같은 종을 정말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종된 존재인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친구라고 칭해주시나 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 살 때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행보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 주님으로부터 큰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어떤 일꾼인가? 정말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어거지로 끌려와서 일하는 일꾼인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스스로를 점검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검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귀한 은혜를 얻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정말 내 일상의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의 삶 그런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 두기고가 얻었던 그 기쁨 두기고를 높여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